오늘 교과 제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려울 때에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가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가지고 그 힘듦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때때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에게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스트레스가 해소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하면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냥 낮잠을 그냥 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여러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어려울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를 통하여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의 범위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번 주 교과가 이렇게 다루고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책입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서 완전히 자유가 다 제한되어져 있고 온갖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 부분에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고통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을 그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힘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 이 일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보감 3권 30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 교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당신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찬양하였던
그 찬양의 대상과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저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그 노래의 어떤 멜로디를 막 흥얼거리면서 마치 뭐 노동요 있잖아요. 힘들 때 노래 부르면서 힘을 극복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뭐 흥얼거리면서 바울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찬양하고 있던 그 찬양의 주제가, 그 찬양의 내용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 세 가지 사항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기록해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 바울처럼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찬양하였던 그 찬양의 대상과 내용,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찬양의 대상 혹은 찬양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먼저 바울은 여기에서 찬양해야 할 대상,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휘오세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입양하다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여기 이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녀 삼으시기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으며 현대어 성경은 가족으로 삼으셨다 뭐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게 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입양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입양하셔가지고 가족으로 삼으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입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입양아로 그렇게 입양해 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신 그 일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었는가 하면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련법은 기별 1권 25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급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렇게 정해 두셨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로 한 거룩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문은 그리스도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미 생각하셨고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반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제해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실 그 계획을 예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로 이 사실을 묵상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라고 하는, 바울 자신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우리라고 하는 이 죄인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런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는데, 온 우주의 왕인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에서 찬양의 대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죄의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걸 뭘 강조하는가 하면 수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인간이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할 때만 그때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수양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개인의 어떤 수양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는 결코 사할 수 없는 죄를 사할 수 없는 그렇게 희망 없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 피를 흘리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 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 이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자들, 하늘의 천사들과 피조물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에 있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늘에 있는 저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저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져 버렸던 형제들이 이제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감옥 안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찬양의 대상인 누구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을 서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여기 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그 전까지는 표현하지 않았던 조금 다른 표현을 여기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을 여기 마지막 문단에 와서야 바울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혹시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직접 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전을 계속 보면은 계속해서 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또 우리에게, 또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마지막 13절과 14절에 와서는 그 표현이 우리에서 이제는 너희로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다가 여기 와서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썼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읽게 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곧 너희라고 표현된 이방인들이나 현재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찬양의 대상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시며 그 주제는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시점은 과거, 곧 창세 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의 대상이시며 그 주제는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며 강조된 시점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며 그 주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강조된 시점은 마침내 받게 될 기업, 다시 말해서 미래가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찬양의 대상과 내용을 감옥 안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찬양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송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